이 친구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정말 큰 지도자들이 여기 안에서 나올 거라는 믿음도 주셨고, 그 다음에 큰 나무 같은 그림을 주셨어요. 지금 아직 자라나는 세대여서 겨자씨 같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커서 이 아이들에게 쉬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나무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인도네시아 땅이 정말 이 아이들이 큰 나무들로 다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 그다음 전하는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한 번씩 가보면은 그 눈이 열려요. 그냥 듣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가서 보는 거하고는 참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남아 지역은 많이 이제 뭐 선교를 조금 다녀봤는데, 근데 어찌됐건 동남아는 상황들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인도네시아도 뭐 거의 저희 필리핀하고 조금 더 좀 수준이 조금 더 높다. 그래도 거리나 이런 게 조금 더 깨끗해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바텀은 인도네시아에서 10개 섬 안에 들어가는 큰 내가 섬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그 팀들하고 필리핀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또 그 다른 필리핀에 또 섬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선교도 한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뭐랄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자기 걸 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걸 다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대로 거기에 다 올인하면서 헌신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는 선교지다. 한국도 선교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한국으로 예배드리면서 파송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이 집인데 파송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사모님은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러냐를 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그 사모님은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가까이 사는데도 한 번도 여기를 못 오셔. 왜냐면 지금도 치료하러 뭐 무안이다 어디다 막 다니셔. 그래서 내가 사모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한국에서 똑같이 그렇게 새하여져 갈 때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살아났거든요. 근데 내가 제시를 해주는데도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여기도 선교지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한국도 선교지예요. 그래서 늘 선교적인 마인드로, 복음을 전하는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아집사님에게 그 큰 나무들을 보여주신 거, 그것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복음적인 희망. 그래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사에서 지금 4장까지 새벽 예배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이제 5장부터 할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봐버렸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다 해도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버리고 봐버리고 체험해버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앞에 갖다 놔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은 목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이고 지위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저들은 다 귀가 가려져 있다. 눈이 가려져 있다. 생각이 다 가려져 있다.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는요, 뭐 그들이 깨달았다, 뭐 했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성했다 이런 게 없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다 이사야가 가는 곳곳마다 막 전해주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해도 깨달았다,
백성이 돌아왔다 이런 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실패한 사역자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 강팍하고 돌이 무더기로 가득 차 있는 그곳으로,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그곳으로 이사야를 보내신 것은 이사야 그 자신의 의로 구원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야가 막 분을 내고 성을 내고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역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선교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 작은 지체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이런 것도 다 사역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팍하고 메마른 곳으로 보내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면 먼저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는 전하는 자예요. 왜 안 듣는 거야? 설교를 하는데 다들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얼굴들이야 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안 나와.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웃지도 않고 막 인상을 팍 쓰고 막 뭐라고 말하나 보자 막 이러고 있으면 왠지 앞에서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동향을 살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전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올곧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역자는 뭐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마지막에 톱으로 켬을 당해가지고 죽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죽으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꾸린 거예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죽으려고 우리 가정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 교회를 꾸리고 있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되겠어요? 죽어버려야지. 그냥 확 죽여버리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오늘 1장 들어갑니다. 사사기 1장.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사 시대가 옵니다. 사무엘과 여호수아 시대는요, 거의 400년의 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인데, 과연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압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이셈과 아리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인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동탄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서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라 아빅과 르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이브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이 뭐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뭐 산지였다. 그다음에 또 뭔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쫓아내지 못한 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인생들이 순종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비해 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너 이거 버려. 너 이거 네 삶에서 제거해. 너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하는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호하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거짓말이 있다든지 겉모술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은 믿음인데 겉으로 보이는 믿음만 있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서
뭔가 부정한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 가족 안에서나 내 삶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에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21일 작정을 하든가 100일 작정을 하든가 뭔가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남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을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봤죠? 미국에서 날개짓을 하면 저쪽 끝에서는 뭐예요? 파도가 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 작은 죄악이 나중에는요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엄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동서남북은 사사기 1장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정치적인 실패로 잡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실패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실패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에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2장 10절인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니 충성하기를 원하니 그 마음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저 산속에 순천 산속에 동굴 속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뭐 동굴이고 어디고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도 충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충성을 합니까? 지금 나 충성하느라고 지금 아주 애가 터질 판인데 더 충성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조금 약간 섭섭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충성하면 됐지. 그러고는 이제 길거리 내려왔는데 어떤 우리가 아는 전도사님이 다른 지역에 사는데 버스를 타려고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순천에 그분이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인데 교도소 선교하러 와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얼른 타시라고 우리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 탔는데 이분이 또 뭐를 하나 저한테 줘요. 그게 뭐냐면 테프를 하나 줬어요. 테프를 하나 딱 줬는데 그 제목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테프 제목이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이 뭐냐면요.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그런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고 공안들에게 쫓겨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사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서 또 산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더니 차 안에서도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또 그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충성해 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당기면 당길수록 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영권이 오면서 뭐가 벗어지냐면 세상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요 벗어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를 감싸고 있었던 내 아집과 고집들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짝짝짝짝 맞춰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엊그제 수인이 자매가 뭐라고 말했느냐? 기도를 하니까 살 것 같대. 기도를 안 하면 뭐 한다는 소리요? 죽을 것 같다는 소리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할 때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와야 돼요. 기도를 하면 살 것 같은 마음이 와야 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왜? 내 에너지가 그걸로 채워져 있거든요. 어떤 에너지로 내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끌어당겨요. 근데 내 안에는 영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영의 에너지가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자꾸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채워지고 나면 막 자신감이 막 솟아오르면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 지금 이런 마음이면 저기 그 밀림의 산지에 가서 선교하라게도 하겠네. 이런 마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버려야 할 것,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 죄성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 이거 그냥 단숨에 다 끊어야 돼요. 권호중 그 집사님이 그 말 했잖아요. 술로 자신의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술로 자기가 술을 먹으면 아내가 병 들어간다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사람이 마음이 외로우니까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대.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마음이 외로우면 다 죽어간다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는데 그분은 다 성장해서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 그때서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죽어가는 걸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번에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 속에 뭐가 갈증이 오는 거야. 영혼에 대한 갈증. 도대체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갈증이 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기 아들 이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뭐라고 했는데 무슨 병이에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몸속에 없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에요. 갈수록 손이 뒤틀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이런 병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내가 보니까 한 20대는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이 아니라 어눌한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아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찬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들었을 때 뭐 이런 찬양을 뭐 음성도 좋지 않고 말도 똑바르지 않고 이런 찬양을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들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아, 저들이 믿음 안에 돌아섰구나.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저 아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데 그 경외함을 그 목소리로, 어눌한 목소리지만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 속에 뭔가 가슴으로 느끼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는 뭐한다? 단번에 끊어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술뿐만이 아니에요. 마약이든지 아니면 음란물이든지 인터넷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서서히 끊는다는 것은 이건 마귀의 전략이다. 한꺼번에 그냥 단번에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에 얼마나 그 병이 들어가면서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권호중 집사가 단번에 그렇게 돌아설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다? 희망이 있다. 그러니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 보이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제대로 버리고 나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요추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점령해 가는 가나안 땅에서 점령해 가는 그 땅들을 다 얘기하시는데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손을 내미느냐를 보니까 여기에서 누구예요? 그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랑 같이 올라가자 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나 못 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가겠다 하고 있어요? 본문의 상으로 봤을 때는 함께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에게 손을 내밀면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이 꼭 이런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요, 혼자 감당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영미 성도한테도 그랬어요.
집이 없냐? 그러면 나와라. 내 카드 써라. 그리고 집을 구해라. 그랬더니 내 평생에 내가 목사님들한테 절대로 신세를 안 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집을 얻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냥 동생이 그냥 그 집에 살으라고 그랬대.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을 그렇게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 지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 지파와 같이 함께 또 그 땅을 쟁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강성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인구가 76,500명.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요,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한테 이 넘어간, 그래서 이 시므온의 지파가 거기서 많이 죽어버려요. 우상에게 숭배하고 여자를 따라갔다가, 그래가지고 22만 2천 명밖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7만 6,500명, 시므온 지파는 22만 2천 명. 그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근데 그 적은 지파를 유다 지파는 같이 함께 도와서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뭘 느껴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줘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또한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꼭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가면 나중에 꼭 상처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 지파는 장자의 지파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지파예요. 그런 지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야, 같이 가자. 괜찮아.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괜찮아. 나랑 같이 가면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전할 거야 라고 손을 잡아주는 이런 우리의 그런 신앙의 너그러움, 그리고 주변에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될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 그것을 차지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 중에서 용감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 그러니까 그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온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나가서 싸울 때, 그리고 거기서 기럇세벨을 치고 승리할 때에 내 딸 악사를 내가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갈렙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갈렙은요, 그 자신이 헤브론을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용맹스러움 대단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큰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어버렸어. 이제 갈렙 혼자 85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그런 날인데 다시 아직도 쟁취해야 될 땅이 남아있으니 그 땅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쟁취할 자가 누구냐 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생의 아들 온니엘이 딱 나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럇세벨을 딱 차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또 선정하고 리더십을 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렙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재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그 어떤 리더십을 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사가 자기 남편 그 온니엘의 그 요청에 따라서 무엇을 줄까 하니까 뭘 원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물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샘도 주고 땅도 주고, 샘도 주고 땅도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샘도 주고 땅도 주고. 그러니까 악사는 자기 온니엘이 시킨 거야. 야, 니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이걸 달라고 말을 해.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또 민족을 이루고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악사가 온니엘에 대한 확실한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더들은요, 누군가 정말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당참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최경주 장로님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그 무슨 고등학교 그분한테 가가지고는 내가 여기로 오면은 나를 어떻게 대접해 줄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집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한 달에 10만 원도 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완도 시골에서 하나 짐 하나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뭐 했어요? 골프를 연습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때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겠죠. 그 신념으로 골프를 치고 신념으로 사람을 만나고 자기 신념으로 했지만 인간의 신념으로도 뭔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으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3대째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세계적인 프로 골퍼가 되고 그러다가 또 막 방황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했구나 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막 대승하게 해주시잖아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를 쳐야 될 것인지 그 선을 딱 그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보고 치니까 진짜 넣을 수 없는 곳을 넣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번에 그 어디죠? SK인가? SK에서 할 때도요. 그 떨어진 곳이 어디냐? 그 바로 연못 그 중앙에 떨어져 버렸어요. 조금 남아있는 그 흙덩어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면 저게 위로 올라가서 들어가겠다는 게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딱 기도를 하니까 그 선을 딱 그어주더래요. 도랑을 딱 파가지고 어떻게 딱 넘어가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쳤더니 진짜 우승을 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는데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요 패인되게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해가지고 그가 이제 3장에 나오거든요. 온니엘이 어떻게 승리했다는 게 3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도니 베색을 여기서 보면 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을 끊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죽어갈 때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야.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행위의 심판은 또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곳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사라와 또 누구죠? 이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이거 막벨라 굴이죠. 헤브론 하면은 연합 동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곳이 바로 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복해 가게 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 호밥이 나오고 있죠.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들의 믿음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유다 지파에 합류시켜 주셨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셔가지고 또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옮기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거할 수 있는 장소와 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간들을 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들을 받아 주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주민들이 나오죠. 골짜기 주민들이 나오고 철병거 나오고 또 뭐 그들이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족속이 나오죠. 요셉의 족속이 아모리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놔뒀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는 이스라엘 족속, 즉 실용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죄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도 쭉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이랬구나 그러면 그냥 썸머리만 몇 가지만 딱딱 추려가지고 1장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1장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자. 이것은 뭐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와 타협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리더십을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사사시대지만 어찌됐건 리더가 제대로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면 그 시대는 건장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리더가 허물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시대는 망해가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세대로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손을 잡아주고 또 그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걸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갈렙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해야 되실 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수연이 자매는 목요 기도에 잘 안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우리 수연이 자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 우리 김소리 사모 5개월 임신 5개월 때 하나님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여튼 애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가요. 내일 가는데 엄마 너무 좋다. 그래서 왜 좋아? 그랬더니 애들하고 신경전을 안 벌여서 너무 좋대. 애들 있으면 계속 막 이렇게 잔소리해야 되고 뭐 해라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데 그렇다고 또 여기서 계속 살 수 없으니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힘주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빨리 또 아기도 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 후 정도면 아기를 가져도 된다고 의사가 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도 주셔야 되니까 아기에 대한 이 소망이 있어요. 아직 안 버리고. 근데 두렵대요. 왜냐면 또 그렇게 될까 봐. 근데 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면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1시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0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 또 그 기간 동안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믿음의 세대를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로와이스케레라비아 라와이스케레라비아 와라와이스케레라비아 라와이스케레라비아 오스케레라비아 라와이 와라와이스케레라비아 라와이스케레라비아 와이스케레라비아 라와이스케레라비아 라와 와이스케레라비아 라와이스케레라비아 라와 와이스케레라비아 라와이스케레라비아 라와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와의 결합을 하도록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믿음으로 만인 주님의 와이스케를 보도록 주여 갈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가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라라바바바바바 마스카라라바바라바비아라라 와이스케라라바비아라라바바라바